교회사 설교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시는 길에 조금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제 길을 이렇게 돌아오시느라고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이렇게 정말 멋진 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3차선 도로로 이렇게 굴다리가 돼서 앞으로는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조금 더 뭐 1분 사실 뭐 돌아오는 게 한 1-2분 정도거든요. 1분 더 먼저 오셔야 되고 안 오던 길을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조금 더 부지런해야 올 수가 있는데 이 부지런하다 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게 좀 번역이 좀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게으른지 사냥을 해놨는데 굽기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게으릅니까? 근데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부지런을 떨어서 열심히 길도 돌아오고 조금 1-2분 교회를 일찍 출발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좋은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15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자 근데 대조가 이상하죠. 게으른 자가 나오면 부지런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게으른 자의 대조로 누가 나왔습니까? 정직한 자가 나왔어요. 이것도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영어 성경도 upright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선 자.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아예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자는 맨날 누워 있죠. 근데 upright 정말 부지런하고 바르게 선 자는 길이 대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지런하면 늘 대로란 얘기가 아니고 부지런하면 결국 나중에 대로가 열린다는 거죠. 예, 우리 햇세드 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서 조금 더 1-2분 먼저 출발하고 조금 더 길을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주 대로가 이렇게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 같다. 부지런하게 길을 돌아오다 보면 대로가 생긴다.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 그리고 그 전 금요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제가 여기 그 벨 국제학교라고 거기 개강 수련회를 제가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저희 집에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온 둘째 아들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이거 제가 목요일 금요일 가서 개강 수련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 아들이 집에 왔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가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개강 수련회를 펑크내게 되잖아요. 큰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그래서 싶어서 목양실에서 일주일을 먹고 잤습니다. 이거 개강 수련회를 제가 펑크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불편하긴 했지만 이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또 우리 초대 강사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제가 코로나 걸리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교회에서 먹고 잤더니 하나님께서 이 개강 수련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느낀 것이 이 질패를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건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 햇세드 교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잠깐 해보면요. 로마인들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로마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트로이에서 시작이 됐다고 믿고 있어요. 이 트로이 전쟁은 뭐 BC 1190년경인데 BC 한 750년쯤 생긴 로마가 자기네 나라의 뿌리는 트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이 트로이에서 살아남은 아이네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 나와서 어디에다가 나라를 건설합니까? 배를 타고 와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라티움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라티움. 그게 이제 라틴이 되죠. 라틴어 뭐 이런 라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되는데 나중에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이 가이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원래 이 트로이에서 도망 나온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라티움이라는 곳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서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의 후손인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가 이렇게 늑대젖을 먹고 자랐죠. 늑대젖을 먹고, 뭐 전설입니다. 늑대젖을 먹고 자란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그 중에 형이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고 로마 제국을 이제 드디어 그때는 제국이 아니었지만 로마라는 동네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동생을 죽이고 시작하는 폭력의 나라죠. 그야말로 로마 제국은 폭력의 나라예요. 완전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확장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죠.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시작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얘기는 그 이제 BC 753년에 건국된 로마가 처음에는 조그만 그 동네였지만 이게 확장을 하고 해서 이제 꽤 컸습니다. 정말 로마가 이제 제법 컸어요. 그래서 이제 BC 200년대가 되자 이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어디와 경쟁을 하게 되냐면 칼타고, 그때 당시에 뭐 최고의 부자 나라, 뭐 칼타고 하면 뭐 돈이 막 넘쳐나던 나라입니다. 칼타고가 어디였냐면 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사실 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실 대단합니다. 그 옛날에 그 이집트 뭐 피라밋을 세우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칼타고와 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 쪽이고 뭐 이제 막 큰 나라요. 뭐 이제 로마 많이 컸네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뭐 칼타고는 뭐 돈이 넘쳐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전쟁하면 뭐 100% 칼타고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듯이 칼타고의 장군은 한니발, 우리 한니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니발이고 로마의 장군은 누구였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습니다. 이게 이게 이름도 아프리카누스고 이게 흑인이신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흉상을 만든 돌이 까만색이에요. 이 돌이 까만색이라서 이런 거지 이게 흑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아프리카누스냐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흑인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니발이 흑인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였죠? 꽤 오래전에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한니발을 아예 흑인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한니발이 흑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로마와 이 칼타고가 피할 수 없는 지중해 패권을 놓고 엄청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뭐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죠. 근데 1차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뭐 인제 막 큰 로마랑 뭐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는 그 칼타고랑 원래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 로마가 이겼어요. 1차에서도 로마가 이기고 1차에서 이겼는데, 그러자 이제 그 칼타고의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가, 아직은 한니발이 어립니다.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가 너무 이제 분에 차서 우리가 로마한테 지다니 이러면서 너무 분에 차가지고 어린 한니발을 신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커서 로마에 대한 복수를 반드시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신전 앞에서 어린 그 한니발에게 너는 커서 반드시 로마를 복수해야 된다. 자, 근데 한니발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요, 바알입니다. 바알의 은혜, 바알의 은혜가 한니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알 신전에서 이런 맹세를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한니발의 아버지가 그 스페인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그 칼타고가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스페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돼요. 이 한니발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군대를 키웁니다. 왜 군대를 키웠냐면 이 칼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부자 나라라서 전쟁을 자기네가 안 했어요. 이 돈이 넘쳐나는데요. 뭐 그래서 다 외국에서 용병을 돈으로 사와다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군대를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 지역에 이 한니발의 아버지가 아주 뭐 군대를 막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니발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근데 여기 그러니까 요 스페인 지역이죠. 죽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얘네가 보니까 군대를 키우네 안 되겠다 해서 로마가 암살을 했다는 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자,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이제 한니발이 그걸 물려받았어요. 지휘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어릴 때 맹세한 대로 로마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자, 그 28세의 나이로 이제 로마를 침략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알프스가 있으니까 뭐 갈 수가 없죠. 그 험한 알프스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벌써 이 바다를 로마가 벌써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 알프스를 넘어간다는 건 자살행위거든요. 뭐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한니발은 정말 로마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알프스를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코끼리를 데리고 그때 당시 코끼리는 요즘에 말하는 뭐 탱크 비슷한 무기인데 이 코끼리 37마리를 데리고 저기 약 10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렇게 알프스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뭐 코끼리가 알프스를 어떻게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막 죽는 거예요. 막 떨어져 죽고 막 얼어 죽고. 37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가고 뭐 병력을 10만 명을 데리고 갔는데 워낙 험한 데다가 뭐 날씨도 뭐 엄청나게 추우니까 10만 명의 병력이 2만 6천밖에 남지 않습니다. 알프스를 넘고 나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다음에 코끼리가 37마리 데리고 갔는데 한 마리 남아요. 한 마리. 나머진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로 이제 드디어 들어갔으니 어느 누가 봐도 전쟁이 안 되죠. 지금 기진맥진 탈진해 있는 데다가 뭐 병력은 거의 다 죽었지 코끼리 한 마리 남았지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니발은 그야말로 전쟁의 탁월한 천재입니다. 그 요즘도 전 세계 사관학교에서 한니발의 전술을 요즘도 배웁니다. 워낙 이 뛰어난 그 천재적인 전략가라서.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서 이제 칸나 전투라는 걸 벌이게 되는데 당연히 로마군 병력이 훨씬 많아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한니발은 뭐 병력 수도 적고 뭐 그 알프스 넘어오느라고 완전 다 기진맥진했고 근데 말도 안 되게 소수의 병력이 다수의 병력을 포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뭐 그것까지 설교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그건 저기 육군 사관학교 가시면 다 배웁니다. 그 이 소수의 병력이 다수의 병력을 포위를 해가지고 그날 로마군이 거의 전멸을 합니다. 6만 명이 죽어요 그날. 완전히 뭐 로마가 완전히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로마를 바로 진격해 가기 전에 이탈리아 반도에 여기 로마 주변을 막 한니발이 헤집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가면서 로마를 그 주변 국가를 다 그야말로 완전 초토화를 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로마 사람들이 겁을 냈냐면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누비면서 정복을 하는 한니발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로마에서 애가 울면 야 한니발이 성문 앞에 와 있다. 그럼 애가 뚝 끝인데요. 이렇게 이럴 정도로 이럴 정도로 지금 한니발에 대한 공포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로마를 완전 뒤덮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칸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로마는 지금 여기 있다. 이탈리아 반도에 딱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한니발이 칸나 전투에서 이렇게 로마를 완전히 쑥대밭을 로마 군인을 그러면 이제 바로 로마로 진격을 해 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주변만 전쟁을. 그래서 이 그 마하르발이라는 그 기병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나 전투가 딱 끝나고 나자 뭐 비교 6만 명을 하루에 다 죽여버리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즉시 로마를 공격한다면 5일 이내에 원로원 의사당에서 우리는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거다. 바로 로마를 진격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를 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먼저 주변국들을 다 주변 지역을 정리해서 우리가 덫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를 가야 된다. 의견이 갈린 거죠. 그러자 그 마하르발이라는 이 대장이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신은 인간에게 모든 걸 주진 않는군요. 당신은 승리하는 법은 알지만 그것을 이용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래서 많은 전쟁 학자들이 이때 한니발이 바로 로마를 진격해 갔으면 로마 제국은 끝났고 한니발의 칼타고가 온 세계를 지배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반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 한니발이 나중에 로마는 나중에라고 해놓고 얼마 동안 이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변을 점령해 나갔냐? 15년을 그럽니다. 15년을. 15년을 로마를 쳐들어가지 않고 계속 주변을 쳐요. 자 그러자 그 동안에 로마 사람들이 그 아까 그 칸나 전투 뭐 하루에 6만 명이 죽었던 그 칸나 전투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다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한니발에 대한 복수를 다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5년 동안 계속 한니발이 로마는 안 치고 주변만 막 계속 이렇게 치고 있자 로마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지금 칼타고 본국이 비어 있다. 지금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와 있지 않냐? 칼타고 본국이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본국을 치자.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칼타고 본토를 공격합니다. 이 스키피오가 가서 본토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야 한니발 큰일 났다. 빨리 우리 본토로 와라. 네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로마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빨리 와라. 그래서 한니발이 다시 본국으로 오는데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이 져요. 한니발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칼타고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왜 아프리카누스냐? 아프리카를 정복한 자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정복한 자다라고 해서 이름이 아프리카누스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칼타고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나라가 잘 나가던 나라인데 저 별거 없던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치니 정말 그 분노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제 편입해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로마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하고 우린 다르다. 계속 끝까지 이렇게 정서적으로 로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제가 또 우리 다루겠지만 로마 제국이 한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계속 박해하다가 그게 언제 끝납니까? 313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박해가 끝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박해 기간에 배교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배교했던 신자들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럼 배교했던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배교했던 사람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이 칼타고의 교회들은 이미 로마와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삐딱선을 탑니다. 삐딱선을 타요.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로마 교회와 다르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칼타고 교회들은 도나투스라는 분파를 만들어서 로마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 배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신학의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도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결국은 신학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먼저 오늘 두 남자 이야기인데 첫 번째 한니발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를 정말 이 역사학자들이 땅을 쳐요. 그때 로마를 점령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로마를 우선 점령하지 않고 로마를 휙 지나간 남자가 이 한니발, 이 아마 흑인으로 추정이 되는 이 한니발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놀랍게도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가이사. 이 가이사르도 로마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는데 바로 로마를 치지 않고 지나칩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그 삼두 정치가 있었을 때였어요. 삼두 정치 세 사람이 정말 권력을 세 명이 나눠 가지면서 어마어마한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벌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라이수스 재벌이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습니다. 크라이수스 재벌이었고 완전 뛰어난 정치가 천재적인 정치가였던 가이사.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우스는 정말 최고의 군인이었어. 탁월한 군인. 전쟁 업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죽었느냐? 이 크라이수스가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폭력적인 나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은 그렇게 많았어도 그 전쟁에서 이긴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쟁 그 경력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적 업적을 위해서 지금의 이란 쪽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거기서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벌은 먼저 아웃이 되니 둘 남았어요. 둘 남았는데 이 카이사르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원정을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땅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요, 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해서 로마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업적을 여태까지는 정치만 잘했는데 이제는 뭐까지 합니까? 군사적 업적까지 어마어마한 업적을 얻은 거예요. 이 지금의 프랑스 땅 갈리아에서. 자, 그러자 이제 그럼 누가 불안하겠습니까? 둘 중에 지금 둘이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불안할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다가 로마는 완전히 카이사르가 혼자 다 먹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원로원과 결탁을 해서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를 재판해서 제거해야 되겠다. 재판하자. 무슨 혐의로 재판을 하냐면 갈리아를 갔는데 거기서 자체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로마 법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군대를 조직했다. 이 혐의를 걸어가지고 이제 그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이사르는 우리 공화국의 위협적인 존재다. 자기 맘대로 군대 막 조직하고 그래서 원로원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거 저기 카이사르 견제해야 된다. 재판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냅니다. 카이사르에게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 군대를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와라. 로마에. 우리는 재판하겠다. 그럼 이건 뭐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죽는 거죠. 군대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니.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그걸 편지를 딱 받고 내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하는구나. 로마로 돌아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다. 그 죄목은 뭐냐? 불법으로 군대를 조직했다는 죄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군대를 거기다 두고 혼자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군대를 절대로 이 이태리 반도로 넘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었는데 드디어 운명의 BC 49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 오시기 직전입니다. BC 49년 1월에 드디어 절대로 군대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한 그 루비콘 강을 이 카이사르가 건넙니다. 루비콘 강을 드디어 건너는 거죠.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 카이사르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무슨 말을 남깁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사위가 던져졌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내 운명은 운에 맡긴다는. 그렇잖아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 이길지 질지는 물론 병력은 저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카이사르가 병력이 적어요. 이길지 질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운에 맡긴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 이거. 자, 그는 자기의 운명을 운에 맡겼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사실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었죠. 믿는 자들의 운명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운명까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사위가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거나 믿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봤던 구절이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엄청 잘 살게 만들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역시 내가 통치를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우리 모압이 이렇게 막 강해지네. 아니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압을 갑자기 막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키실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니발 아니고 알렉산더 아니고 지금 카이사르를 키우실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이사르가 주사위를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적으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 그런데 이 가이사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구원적 선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가이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해서 로마 제국을 더 부강해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이사르를 역사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니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를 역사적으로, 구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는 뭐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한다고 믿겠지만 어쨌든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와 한판 내전을 벌쳐야 돼요. 로마 제국 안에서 내전을 펼쳐야 됩니다. 자, 근데 폼페이우스는 자기가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그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 지역에서 막 엄청 전쟁을 잘했거든요. 무서웠던 거예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이 전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군대를 그리스로 다 모여라. 내 군대들은 다 그리스로 모여라. 그래서 그리스로 일단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거기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 카이사르를 치러 다시 로마로 오려고 이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일부러 텅 비워놉니다. 그래서 원로원들도 다 도망가고 로마를 일부러 텅 비워놓는 건 뭐예요? 카이사르는 로마 도시에 무혈 입성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뭐 막는 자가 없어요. 무혈 입성을 해서 파티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 가서 군대 다 모아가지고 다시 로마로 쳐들어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이 카이사르는 그런데 부하가 아까 그 한니발의 부하랑 똑같습니다. 한니발의 부하도 지금 로마를 쳐들어가야지. 로마를 마찬가지로 이 카이사르의 부하도 지금 로마가 텅 비었는데 지금 가서 로마를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 카이사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모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쫓아가서 폼페이우스랑 전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는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니발과 아주 유사한 결정이에요. 한니발도 그랬거든요. 지금 로마를 칠 때가 아니고 주변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로마를 쳐야 된다. 그러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폼페이우스를 쫓아갔는데 폼페이우스는 벌써 그리스로 배 타고 떠났어요. 배 타고. 그러자 이 카이사르가 배를 만들어서 쫓아갑니다. 이 2달 동안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 타고 그리스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가서 결국은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싸워서 이기고 드디어 로마의 권력을 삼두 정치였는데 다 제거가 되고 카이사르가 혼자 이제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몰랐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주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카이사르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 한니발과 카이사르, 즉 로마라는 도시를 그냥 지나쳤던, 한니발도 로마를 그냥 지나치고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맴돌았고, 카이사르도 로마를 일단 지나치고 그리스로 갔는데 로마를 먼저 점령했느냐 나중에 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거의 비슷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저 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니발은 선택하지 않으셨던 거고 가이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 의외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속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한니발이 로마를 먼저 치지하는 것과 카이사르가 로마를 먼저 치지하는 게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데 역사학자들이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그 유사성을 연구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봐서 이 유사성을 역사학자들의 눈에 안 들어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은퇴해가지고 제가 이거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예, 하여간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이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잠언 16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자, 마음의 경영은 뭡니까? 마음속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 한니발과 가이사는 똑같은 계획을 했어요. 지금 로마를 먼저 칠 때가 아니다. 먼저 일단 로마를 급한 거 먼저 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말의 응답, 이 물리적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 물론 열심히 계획해야죠. 뭔가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열심히 계획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아무리 좋은 결정 내리면 뭡니까?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절과 똑같은 얘기 9절에서 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주님이.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사고 치고서 도망갈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길을 떠나서 이제 뭐 그야말로 정말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사람들은요, 그 전쟁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한니발이 진 이유는 로마를 먼저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이긴 이유는 로마를 지나쳐서 그 폼페이우스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요만한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는지 진짜 중요하다. 로마를 먼저 칠 거냐 아니면 폼페이우스를 먼저 쫓아갈 거냐. 그것이 너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가 너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로마를 먼저 치든지 폼페이우스를 쫓아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물론 뭐 영어 원래 가사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의 가는 길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소용없어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물론 가이사는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주사위가 운명이 정말 운이 자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바로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